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들이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레게아에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볼리에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상에서 수요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브라시에 있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디아라 하는 여자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되 이르되 만일 날 줄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할례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난 뒤에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뭔가 마음이 매우 어려웠던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뒤 쉽게 2차 전도 여행을 가자 말할 수 없었을 것인데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보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이 중요했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37절을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여러분,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타우루스 산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마가를 다시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38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것을 반대하고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서 각자 따로 팀을 구성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바나바는 실수한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이 더 옳다고 여겼을 것이고, 반면에 바울은 또다시 마가가 그런 일을 벌인다면 다시 전도팀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나바가 옳다, 바울이 옳다,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둘 다 각자의 입장이 있고 이렇게 심히 다투었지만 그들은 한 교회로서 복음을 위해 각자 자신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싸우기는 했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의 길을 인정했던 것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바나바가 바울과 싸워서 자신이 가진 권한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의 길을 막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만약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이런 실수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나바의 전도팀을 공경에 빠뜨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싸우기는 했지만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고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복음 안에 함께 있고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팀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일을 보여주셨고 여러분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 또한 이 문제의 중심이 되었던 마가 역시 복음 안에서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걸고 사역하고 그리고 바울의 곁을 지켰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싸움에서도 본인들이 지켜야 될 선들을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교회의 그 모습을 깨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각자의 팀을 응원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그들은 협력해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신라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을 육로를 이용해서 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 이르러 그곳의 제자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를 전도 여행팀에 합류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분 15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6장 이 3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바울에게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할례는요 해도 되고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어떤 상황에서는 복음 전파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복음 전파를 막고 있다면 당연히 바울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지만 혼란 없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만약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이 중요했고 할례를 행하든 안 행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할례를 행할 수도 있고 복음을 위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어떤 기준, 어떤 선택과 결정에 앞서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었을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놓아야지만 우리가 흔들림 없이 혼란 없이 우리의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팀도 잘 구성되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요.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막으시면 오히려 우리의 길이 더 명확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 원함이 성령 하나님 때문에 막혀진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어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내 길을 막았다면 그것은 오히려 길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그것도 굉장히 큰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과 생각이 성령으로 막힌다면 그것조차도 매우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들은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비된 사람 루디아를 만나고 교회가 시작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 원함이 막힐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우리를 당신의 예비된 길로 초청하는 뜻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원함이 막힌다고 해서 모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원함이 막힐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내시고 그 길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앞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팀을 완벽하게 구성했고 모든 것들이 복음 전하기에 흡족할 정도로 완벽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한계는 거기까지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가라는 대로 가기를 원했고 성령께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 서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했고, 그렇게 성령께서 막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분명히 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그 길로, 그 길이 내 원함과 다른